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3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챔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시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두려워 말고 징계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그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살구나무 환상이죠. 대체 이 나무가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 나무가 바로 깨어있음, 또 지킴, 파수함이라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겨울철에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봄이 오자마자 꽃을 피웠구나. 그 생각에 깨어 있음, 파수함, 지켜봄, 그리고 잠자지 않음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로 샤케드 살구나무라는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나는 반드시 내게 알려준 그 일이,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지,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지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된다. 그 다음은 내가 지켜보면서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믿음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구나무라는 이 환상을 보면서 나는 깨어 있어서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일의 결과가 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너희는 항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살구나무의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지는요, 지팡이,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제사장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너희만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향로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앞장섰던 고라 일당을 그곳에 함께 앉히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의 레위인들까지 다 불살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들어 쓰시는지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12지파 족장들에게 각자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 언약궤 앞에 놓게 했죠.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민수기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고 계셨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끓는 가마의 그 내용물이 북쪽에서부터 들이닥칠 재앙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요, 그때부터 약 20년 뒤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40년이 되어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4차 침공 끝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 예레미야가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이었던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때에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북왕국, 북방의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있던 시기였고, 또 남유다가 오랜만에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신앙적인 부흥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로 이제 시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환상은 먼 미래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역시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선지자의 각오와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첫 번째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이제 너는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일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행동할 준비를 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전부 다 그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들려주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말씀이 될지라도 꼭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이것을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겠지, 또 저것을 전하면 왕들이 싫어하겠지, 또 이것을 전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빼고 골라서 전하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곳으로 가고 누구든지 전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의 이 말을 하나도 가감없이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각오해야 할 또 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대상들은 왕들이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그 땅의 지주들과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할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이죠. 왕들에게,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반드시 예레미야가 핍박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레미야를 반드시 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들 가운데 견고한 성읍으로, 또 쇠 기둥으로, 그리고 놋 성벽이 되게 하셔서 결코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고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징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이때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선포는 세상과는 다른 선포였습니다. 그의 선포는 세상이 핍박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담대히 그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증인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셨는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